오늘은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곁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 이미 곁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 입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들 중에 한 명이지요. 대개 우리는 사사기를 이해할 때 기드온, 아비멜렉, 드보라, 입다, 삼손 이런 식으로 사사기 전체를 한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사사 각각에 대한 에피소드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은 사사기는 사사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의 전체의 흐름 속에 각각의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큰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봤던 아비멜렉은 실은 사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9장 한 장을 다 할애하여서 아비멜렉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지요. 아비멜렉은 은 70개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왕위를 빼앗는 거죠. 반면에 입다는 이미 불량배들을 모아서 세를 이루었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서자였지만 입다는 추방자였어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부터 추방되어서 떠나 있는 사람, 버림을 받은 사람인 거죠. 또한 아비멜렉은 70여 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이지만 입다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모두 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비멜렉과 입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비교가 느껴지십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로부터 시작되어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까지 사사기는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모든 사태와 상황들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의 입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자 자신들이 내쫓았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입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위기가 닥치자 자기를 찾아오는 길르앗 장로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길르앗 장로들이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 이후에도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될 것을 재차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 나서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원을 하지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그가 누가 되었든 그를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입다의 이야기를 자세히 혹시 읽어보셨나요?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입다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길르앗 장로와 입다의 모든 이야기들이 여호와의 이름 아래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1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르앗 장로들도 입다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심지어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인신제사를 약속하죠. 서원을 하지요.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길르앗 장로가 입다와 이렇게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그 일도, 그리고 입다가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벌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가 비록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연하게 다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말뿐인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또 투정도 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오히려 더 가관입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첫 구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10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유심히 등장하는 신의 이름들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하죠.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7 신들과 하나님까지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이방 신들의 이름도 부르고,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들을 부르고 찾았던 것이죠. 성경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세웁니다. 궁지에 몰린 길르앗 이스라엘이 입다를 찾습니다. 이전에는 추방자로 내쫓았는데 이제는 문제의 해결사로 입다를 찾는 것이죠.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예배했듯이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입다를 찾아 나섭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 다시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목적이지 문제의 원인의 해결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했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닥쳐온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죠. 가나안의 7 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임에도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해결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간신히 근근히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그 이전 사사들과 더불어 했던 동일한 그 일을 이제는 입다와 함께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 정도로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고 근근히 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만족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입다를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 생각했던 가나안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온예부터 또 기드온에 이르는 그 과정을 또다시 이스라엘은 입다를 통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찾는 입다는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찾는 입다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일곱 가나안의 신은 혹시 무엇인가요? 삶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와 지난 한 해 우리가 참으로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역사를 뒤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가 있었고 언제나 삶의 어려움들은 계속 찾아왔어요. 지금 위기가 없다고 혹시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위기 없음이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선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혹시 예배 드리는 생활이 혹시 소홀해지셨습니까? 혹시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혹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혹시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큐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큐티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으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이지요. 기도란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 나의 이야기를 고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곡조 달린 기도이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사람 찾지 않고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막막할 때, 너무 어렵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 때문에 사실 많은 오해를 사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연습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고 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근데 실은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은 이미 내 곁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 삶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설교를 쓰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발표문을 작성하듯 아니면 어떤 글을 작성하듯 뭐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설교문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들어야 하고 교회가 들어야 하고 또한 내 자신이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가정에서 식탁을 함께 차리며 자녀들과 함께 놀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그 다음에 자녀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을 때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줄 입다를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 앞에서 허둥지둥 입다를 찾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과 또 조건들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입다를 한번 봅니다. 그는 드디어 불량배의 우두머리에서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불법적인 인물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지요. 그동안 갈고 닦은 폭력의 실력을, 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추방자였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다른 가나안 신들에게 그러했듯 가장 자극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제안하지요.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케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인간들은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생명을 못 본 채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포의 하나님이나 우리를 겁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시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저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마음 깊이 다시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당신의 등으로 다 막아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희생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런 일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무모한 일을 서원하게 하고 결국 생명을 앗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길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입니다. 그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신학을 쌓아야 알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넓은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진리는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기에 진리이고 그러기에 명확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생명이죠. 그 생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 길이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고요하신데 우리는 위기 앞에 당황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허둥지둥 그렇게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하다 보니 이방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입다도 찾아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가운데 그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를 일은 입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분노에 찼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무모함이 나의 딸을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입다의 그 분노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암몬과의 전투에 나서면서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입다에게 따져 묻습니다. 실은 이것은 입다를 시기하고 그를 질투하는 마음에서 에브라임이 행한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했듯이 말이죠. 이것은 입다가 이제 암몬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이 되니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에 입다는 일어나서 에브라임 족속을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요단강 나루턱에서 그들을 모두 잡아 다 죽이게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 사사 입다의 이야기의 기록 가운데 정작 입다가 먼저 싸웠던 암몬과의 전투 장면은 11장 32절과 33절 두 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 모든 일이 암몬이 쳐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됐던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같은 족속을 죽이는 것은 12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길게 기록하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해 벌이는 길앗 장로들과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단 두 절에 끝나지만 이를 두고 벌이는 사람들의 행동은 이리도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제 해결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서원과 또 시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난무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앞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아무리 증상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결국 또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 것을 사사기에 등장하는 우리의 12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의 해결이 아니라 원인의 해결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결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겁박해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순종을 받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와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겁박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가장 많은 책들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많이 나왔는데, 그걸 두고 톰 라이트나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태가 어디서 왜 왔는지 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협박, 하나님의 공포,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모든 위기, 모든 사태 가운데 결코 하나님 우리를 겁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위기 앞에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을 행하는 무모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여러 해결책이 보이고 여러 방안들이 떠오르면 그것들이 실행되는 과정 가운데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아니면 신앙과 신비의 체험의 이름으로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구현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가르침을,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입다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교훈의 내용으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과정에서 그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과정 너머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위기 앞에서 길라 장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입다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모아서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이끌면서 우리로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말이 이렇게 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잘했다 라거나 그들의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과정들을 걷고 걸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묶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내 곁에 함께 계신 바로 구원자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입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합니다. 길라 장로가 입다를 찾아가고 입다가 하나뿐인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고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모든 헛된 일들을 모아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입다는 자신의 딸을 몰렉에게 바치듯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그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가 지은 그 죄를
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실패와 절망과 실수, 헛된 서원, 헛된 약속들, 모든 헛된 도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모한 서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다를 보고 길라 장로들을 보고 그런 헛된 일을 하지 않아야 하죠.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은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를 다 모아 마침내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사사기의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코로나의 사태 속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려운 삶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난관을 만나고 또 여러 사건과 사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길라 장로들처럼 입다를 찾아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신을 또 가나안의 7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입으로는 말하지만 결코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해야 하겠습니까? 2021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그분만을 의지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로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2021년 이 한 해를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입다입니다. 나를 무시했던 이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게 보란듯 되갚아 보여주고픈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누구든 찾아다녔습니다. 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주님, 당신을 찾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생명과 길이 되는 당신을 찾겠습니다. 이미 곁에 와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당신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을 날마다 조금씩 더 익혀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무모한 서원과 복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나를 영광되이 빚으시는 주님께만 나의 모든 희망을 둡니다. 주님, 저를 빚어 주십시오. 2021년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날 주님을 더욱 알고 내 자신이 누군지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를 주님께 모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이미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새로이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과 주님이 주신 첫 교회인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작은 교회 돌베개 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